또 지금 있는 세 지역이 다 그 무슬림권에 있는 지역인가요? 그렇죠. 무슬림이 많은 지역이죠. 바닷가 지역이 바가모요 지역이 무슬림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바닷가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 지역 교회가 다 바닷가 쪽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큰 부흥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곳이네요. 여기서 거의 한 11년 사역하면서 거의 약간 현지인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동역하고 좀 지내오셨던 거네요, 성지사님이. 네, 4년 동안은 아예 들어가서 살았어요, 같이. 지금 이제 저희 그 첫 번째 사역지에 가면 이제 뭐 탄자니아에서도 좀 보기 드물 정도의 그 오지 지역이고 조금 그러니까 좀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냥. 일단은 가족하고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왜냐면 가족은 애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일단 저 혼자 4년 동안 들어가서 거기서 제자들하고 같이 살았죠. 처음에. 제자라 하면 현지인이죠. 네, 현지인들. 그러니까 마이클 조 선교사님하고 그냥 삶이 간다. 네. 어떠셨나요? 처음에? 처음에 사실 언어도 안 됐고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한두 시간 교육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살고 같이 새벽 예배하고 같이 저녁 기도회하고. 언어는 안 되지만 처음에 언어가 미숙한 상태지만 몸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4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냥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 제자는 많진 않아요.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친구들 전체 제자 지금 현재 한 6, 7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5년, 6년, 이제 4년 뭐 이렇게 그렇게 제자 한 명 만든다는 게 쉽진 않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고정적인 사고를 벗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 문 잘 잠그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문을 갑자기 열고 소매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문을 지금 잠궜거든요, 제가. 갑자기 소매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이게 한번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혼자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사람이 두둥거려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 이쪽 문을 열면 갑자기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문을 열어서 여기 핸드폰을 가지고. 진짜요?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실제로? 네, 요 앞에서. 그것도 요 앞에서. 제가 그래서 이 앞에 지나가면 항상 그 얘기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라 자체가 좀 그러다 보니까 습성이 조금 아주 가난과 거짓과 이게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여기 시내 나올 때는 이게 거지들이 많기 때문에. Mungu akubariki. Umwamini Yesu. sawa. 시내 나올 때는 아예 동전 준비하고 나와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생활이나 문화권 자체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진짜 인내로 버티면서 복음을 얻더니 제자가 되네요. 근데 근데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에. 왜냐하면 그게 삶이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기다림의 연속. 기다리고 또 제자 한 명 세워지는 게요. 그냥 1, 2년 만에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깊이 안에 있는 그 상처들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수없이 반복 한 명 한 명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이게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그냥 그 뭐랄까 주님께 맡기는 그렇게 내려놓음의 영소. 그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 한 사람 만들면서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게 이게 이제 몇십 년, 뭐 20년 이상 대부분 이제 20 넘었으니까 제자들이요. 20년 이상을 이 나라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고 방식이 하나씩 바꿔준다는 게 안 바꿔. 사람이 바뀐다는 게 우리 전도사님도 목회하시지만
사람이 바뀐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그 어떤 자기들도 모르게 제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그냥 삶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준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결국에는. 예. 때로는 좀 하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있겠어요. 많죠. 그럴 때가 많고 많이 지칠 때가 많죠. 근데 저도 용서하셨는데 뭐 주님이 네, 저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우리 전사님 저 간증 봤거든요. 전사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전사님 간증 봤어요. 근데 전사님은 전형적인 모태신앙 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셨군요. 네. 근데 저나 신바울 선교사님이나 네. 이게 30 넘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런 신앙이었지만 전혀 믿음 없이 다니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네. 어떻게 딱 이런 여기 탄자니아까지도 오고 또 깊은 오지까지 이제 오게 된 결단이라 이런 계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한국에 있을 때요. 네. 대부분 우리 정상혁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뵈니까 뭐 어렸을 때 되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주셨더라고요. 네네. 또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도 그렇고 어려운 환경에서 다 사셨는데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좀 남달리 좀 어렵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그게 이제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아프리카로 오게 됐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했던 원동력이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가게 된 거죠. 저도 이게 처음부터 탄자니아 온 것도 아니고요. 네. 처음엔 저 짐바브웨라고 그 나라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 단기 선교를 한번 와보시라고 해서 저도 개척교회 할 때 한국에서요. 개척교회 할 때 후원하는 곳이 아프리카였어요. 개척교회 할 때 후원하던 곳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였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사실은 저도 그때 개척교회 하면서 그때는 이제 지금도 200만 원 거의 하죠, 비행기 값이. 네네네. 그때도 200만 원 정도인데 그 10몇 년 전이니까 200만 원 상당히 큰 돈이죠.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단기 선교로 오게 됐는데 오고 나서 뭐 가슴이 너무 뜨거웠는데 뭐 환경이 열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주님이 그 환경을 여시고 그렇게 여셔서 짐바브웨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전혀 연고 없는 탄자니아로 오셔서 정말 처음에는 좀 맨땅 헤딩 많이 했어요. 준비된 선교가 아니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 연고가 아예 없이 온 거네요? 연고가 이제 파송교회도 저희 동기 개척교회 목사님이 파송. 그러니까 그분이 파송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선교지가 결정되니까 어디 저희 소속 단체는 있어야 되잖아요. 교단 소속은.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 개척교회 하시는 저희 목사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파송교회라도 뭐 후원은 많이 못해도 파송교회라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실 아프리카 오게 됐어요. 저는 뭐 이게 정석은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자랑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선교훈련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한국에서 개척교회 그냥 하다가 갑자기 왔어요.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이네요. 진짜 맨땅 헤딩. 후원처나 이런 것도 거의 확보하지 않고요. 그때는 이제 대신에 하나님이 많은 기도로 저기 하게 하셔서 조금 두려움은 없었죠. 왜냐면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이제 그런 믿음은 있었으니까. 네, 그런 믿음이 있지만 사실은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좀 많이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고. 근데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차를 닦아주는 이유가 돈을 달라. 동양 대신. 그럼 이제 쌀 때? 처음 왔을 때는 그러면 이 연고가 없으니까 뭐 집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언어도 완전히 막막했겠네요. 아니 처음에는 저기 어느 저기로 왔어요. UAT 탄자니아 연합대학교라고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 대학을 4년제 종합대학을 탄자니아에 세우는 곳에 네네. 그곳에 2년 동안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르치는 일로요? 가르치는 아니고 이제 행정사역으로 이제 그쪽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사역을 바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그 4년 동안 네. 뛰어드는 네, 그 지역으로 이제 하나님 보내시고. 그때는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갑자기 이제 2년 동안 아니 하다가 2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비전 주셨다고 했잖아요. 정말 가난한 자와 함께 울고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여기서 탄자니아 연합대학교라는 그 대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4년제 대학을 간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4년제 대학을 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특별히 잘했거나 아니면 집이 형편이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대학을 상꿈도 끌 수 없거든요. 이 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있는 자녀들이 오다 보니까 저하고는 비전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사역이었는데 그래서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갈급했죠. 좀 갈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다 했는데 2년 사역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열어주신 게 정말 그때 2년 마치고 나서 그때 바닥을 쳤어요. 어떤 면으로 신앙 아니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정말 뜨겁다 하고서 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신앙이 2년 동안 여기서 환경의 장벽, 언어의 장벽 이런 거에 부딪히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겉의 신앙이라는 게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저의 신앙에 이제 밑바닥을 치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치아도 막 7개나 빠지고 여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후원이 없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 더 이상 여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사실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었던 때였죠. 왜냐면 환경이 도저히 안 되니까. 완전 상황과 환경이 다 막히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치아하고 건강하고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일단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비행기 표 값이 없어서 누구 선교사님한테 카드를 빌려서 이제 저 혼자 갔어요. 식구들을 못 가죠. 비행기 싸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혼자 가서 이제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3일 후에 저희 파송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그때는 선교사로서 뭐 인지도도 없고 후원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파송교회는 어쨌든 목사님이 파송을 했으니까 파송교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수요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수요예배 설교를 하러 갔을 때 사실은 그때 이제 강단에서 이 얘기했어요. 저 이제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건강도 지금 안 좋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중간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강단에 섰을 때 그 얘기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번에 이제 정말 큰 교회가 후원교회로 정해지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은 선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파송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사실은요. 아니면은 선교를 그만두든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에서 성령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내려올 때 이 교회가 파송교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지금 사역지 정해지지도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대학 사역 마치고 이제 한국 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지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때 그 음성 이후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방송에도 나가게 됐고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에도 나가게 됐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길을 좀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역지도 열어주시고 그 사역지 가서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진짜 시작이었죠. 근데 2년 동안 그 대학에서 대학 설립 때문에 일만 하다 보니까 언어가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리고 언어를 이렇게 배우러 가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형편이 안 되니까 언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일만 2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지금 가는 그 지역에 오지 지역이 갑자기 가게 됐는데 진짜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처럼 사셨네요. 네, 그때는 사실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들은 이제 외국인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재정이 있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저도 차도 없었고요. 3년 동안 차가 없었어요. 단자니아 와서 가족을 데리고 와서 차가 아프리카에서 차 없이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근데 뭐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사역지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차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 가보시면 알지만 좀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한다 하니까 주변 선교사님 반대하는 선교사님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 외국 사람이 거기서 들어가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제자를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제자를 키울 수가 없고 살아야 제자를 키울 수 있겠다. 거기서 자고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새벽 기도하고 같이 저녁 기도하고 이거 해야 제자가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 차가 있지만 좀 머리 고립돼 있거든요. 그 고립돼 있는데 기름값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현지인같이 사신 게 아니라 현지인보다 못 사셨다는 거죠. 아니 뭐 현지인 그래도 차는 있었으니까요. 차는 하나님이 차를 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경비 절감차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어디 큰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사역할 수 있을 정도 겨우겨우 할 수 있을 정도만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결정한 게 이제 하나님 그쪽으로 모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지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 한 6개월, 1년 너무 불편하잖아요. 지금 신바울 선교사님 거기 들어가 계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너무 불편하고 하면서 그래도 어떤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온 그곳이 천국과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다가 있죠.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바닷가 조깅을 하는데 한국의 어떤 재벌이 날마다 바닷가에서 조깅을 할 수 있어요.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가면 완전히 무공해 바다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환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의 환경의 자리에 하나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역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자도 언어도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제자도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여튼 뭐 그 사역지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가선 거의 무슬림이 90% 이상이거든요. 개신교 목사가 거기서 바로 교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가 그 운막에서 유치원을 아이들 가르쳤어요. 왜냐면은 교육이 안 되니까 거기가. 그렇죠. 외국인 와서 뭐 영어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아내 돕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친분 맺고 이제 그 일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하다가 어느 날 아침 성령님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제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음성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 근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나무 밑에서 첫 예배 부활주일날 첫 예배를 기습적으로 드리게 됐어요. 첫 예배 기습적으로 드리고 나서 어른들은 한 10대 명 오고 아이들은 다 왔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유치원을 저희가 하니까 다 와서 이제 과자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고. 근데 어른들 10대 명 왔는데 그 중에 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 가더라고요, 어른들이. 근데 한 명이 남았는데 그 한 명이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자기 집 앞에 앞마당에 있으니까 거기다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부활주일 첫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바로 교회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운막 짓고 교회를 시작하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교회 하다가 지금의 땅에 하나님이 또 땅 주셔서 거기도 바닷가 모래 땅이에요 다. 그곳으로 교회를 짓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사역을 4년 동안 하다가
또 두 번째 교회 하나님 개척하라고 해서 두 번째 교회 좀 떨어진 곳인데요. 떨어진 곳이 거기는 더 무슬림이 많은 거예요. 와, 이제 거기는 더 10,000명이 사는데 들어갔거네요. 네. 10,000명 정도가 사는데 교회 저희밖에 없어요. 와, 예. 최초의 교회인 거네요. 네, 그렇죠. 아니 최초의 교회는 아니에요. 현지 교회가 작은 개척 교회가 시작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현지인이 하다가 이게 너무 무슬림 세가 세니까 거기에는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오늘 집회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두 번째 교회. 네, 두 번째 교회고 이제 세 번째 교회 또 얼마 전 한 6개월, 6, 7개월 전에 세 번째 교회 하나 또 개척하라고 해서 세 번째 교회 또 개척하고. 교회는 지금 그러면 계속 이제 개척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지금 이런 식의 개척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제자를 파송하려고 해요. 제자를 파송하고 지금도 제자들이 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이제 담임 전도사 같이 네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매주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쪽 지역은 복음화율이 상당히 이제 있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점점. 그래서 이제 더 없는 저 오지 지역이 있어요. 네. 더 심한 지역이. 그런 지역에 이제 우리 제자를 파송하고 제가 같이 가서 개척하는 자리 잡을 때까지 이제 교회 개척에 도와주고. 같이 동역 역할을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최고의 개인적인 사역은 이제 다음 세대 사역 쪽에 제가 앞으로 할 올인할 쪽은 그쪽이라고 생각해요. 그쪽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서 예, 예. 제자 왜냐하면 양육을 하는, 지금 제자들이 대부분 20살 넘어서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사고를 벗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삶에서 묻어난 그 기존 사고를 밟는 게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게 좀 어렸을 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선교센터가 세워지면 사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가 살려고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옛날에 제자 키우듯이 네. 아이들을 키우려고 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너무 좋네요. 같이 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IM하고 이렇게 네. 저 국제학교 만약에 연대가 되면 거기서 아이들에게 최신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방과후에 또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여기 커리큘럼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 나라 커리큘럼에요. 그래서 최고의 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번 제자들하고 같이 살아서 몇 년 동안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두려운 게 없거든요. 이제 같이 살고 현지인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서 완전히 공동체네요, 진짜. 네, 그렇죠. 완전히 예배 공동체, 학교 공동체 그런 공동체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제자들은 저 오지 지역으로 파송해서 그쪽에 개척 계속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아이들 키우고 그쪽 지원하고 그래서 복음의 최고의 능력이 결국에는 같이 살면서 보여주는 게 그거밖에 최고인 없어요. 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 전사님도 너무 목회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답은 특히나 기존에 이게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이 선교는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바꾼다는 거는 그냥 한두 시간 교육하고 뭐 서너 시간 신학교가 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게 될 때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첫날 우리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나누는데 정말 제가 인터뷰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매일매일 어떤 은혜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